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2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함께 기대하며 또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재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분향단이 뭘까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향이 바로 이 성수에서 주님께 드리는 향,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향기로운 향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에 또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는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어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 성막의 구조에서 보여주고 있죠.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의 기구가 있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이 성소의 그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짓는 그 기준이 휘장인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분향단.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분향단을
날마다 피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향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아침마다 또 저녁 때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등불이 켤 때 사르라.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향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호흡하듯 숨 쉬듯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호흡이 되고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이 성막에서 이 분향단의 향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분향단 제작에 관한 규례잖아요. 이 분향단을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죠.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를 이제 만들어서 흔한 나무를 재료로 삼아서 분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꼭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분향단에, 자,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뿔이 지금 분향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분향단을 금테를 둘러라. 금으로 치장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이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뿔이 있고요. 그 분향단을 금으로 두릅니다.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은요,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뿔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향단이고, 또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요.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번제단에 뿔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귀한 희생,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뿔입니다. 보혈의 피가 뿔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뿔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뿔입니까? 돈이라는 뿔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제단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기도가 뿔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뿔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뿔을 붙잡는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보냈습니다. 코로나도 기도의 뿔을 붙잡는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간증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기도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기도의 뿔을 붙잡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는 다시 한번 목도하면서, 그렇구나. 기도가 뿔이구나.
기도가 힘이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기도의 뿔을 붙잡는, 분향단의 뿔을 붙잡는 것은 놓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뿔, 분향단의 뿔 놓지 마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뿔 놓지 않고 가겠다. 기도가 뿔이다. 능력이다. 제가 엄청나게 지금 반복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놓지 않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분향단을 금으로 둘렀다는 것. 이 금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조각목 같은 나의 삶도 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 아멘. 이 사실 믿고 기도의 뿔 붙잡고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을 금과 같은 영광으로 만들어주실 그 엄청난 은혜의 통로인 이 기도 분향단의 불을 끄지 않고 사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분향단의 아버지 하나님 이 향을 꺼지지 않고 또 사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일생, 우리의 일생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기도가 뿔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아니하고 기도의 뿔을 놓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의 인생도 금과 같은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뿔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에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